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그 부르의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기억나십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 이제 막 가사를 이제 개사해서 막 놀리고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키 작아도 못 가요, 뭐 키 커도 못 가요, 눈 작아도 못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명확하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좀 어, 해석을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암호화돼 있다라고 좀 느껴질 만큼 이게 도대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일지 현재의 일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야 뭐 오늘 그 날에 있을 그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주셨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선명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겠느니라면서 이렇게 사역을 좀 시작하시고, 또 팔복을 전하면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또 하나님 나라는 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가는 데마다 이렇게 쫓아오는데, 또 이들이 이렇게 아마 물었겠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 언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왜 오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꼭 집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를 좀 몰아내고, 그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이겠죠, 또 이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정부를 세워주기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 북쪽에서도 막 탱크도 보여주고 미사일도 보여주고 막 열병식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 하면서 자기 군사를 과시했던 것처럼, 아마도 수많은 말과 병거로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누군가 와서 도와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는 그런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좀 이렇게 이해가 조금 힘든 그런 본문이죠. 어, 무슨 암호도 아니고 여기저기 뭐 아니면 너희 안에 뭐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제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건지 현재를 말하는 건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들에게 좀 친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도 할 수 있겠고,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현실로서 자리 잡혀 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끔 이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 지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정말로 사악한 무리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고 정말로 그 안에 선함이 없는 아주 악한 이런 집단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노래에서 말했듯이 거듭나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이 엔토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로도 뭐 within, in the midst of, among,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에라는 의미를 좀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도 요즘에 번역된, 뭐 요즘이라고 하면 좀 됐지만 뭐 새 번역이나 아니면 뭐 좀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는 번역을 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ESV 성경 같은 경우도 in the midst of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아니면 너의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있다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바리새인들로 쫙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둘러싸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의 앞에, 그렇죠? In the midst of.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이 지금 그 왕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왕 앞에 서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면서 이제 차를 따라 주시는데 뭐 귀한 차를 주시면서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두 번 탁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중국 황제가 이제 시차를 나가는 거죠. 변복하고 시차를 나가서 그냥 가지 않지 않겠습니다. 호위무사들하고 싹 이제 몰래 가가지고 지방을 둘러보고 어떤가 이렇게 하는데 주막에 들리는 거죠. 밥도 먹고 차를 한 잔 먹어야 되니까 차를 이제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앞에 앉아 있는 이 호위무사 다들 이제 변장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한 잔을 딱 따라주는데 예전엔 기준으로 왕이나 황제가 차를 따라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셔도 어떻게 받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두 손으로 받고 또 하여튼 좀 높으신 분이 주시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주는 거면 무릎 꿇고 황공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변장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무릎 꿇는 척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톡톡 쳤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만약 이 호위무사가 실수로라도 "오 폐하." 이런 말이라도 한 번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변장을 하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그 땅은 사실은 누구의 땅인 겁니까? 그 황제의 땅인 것이고, 그 황제는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을 것이고, 뭐 행색으로 보면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고 남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 신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허름한 복장으로 오셨더라도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어디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알아본 자들은 바로 그들의 앞에 왕이 있는 것을 알아본 것이고, 그들의 삶은 지금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왕 앞에 서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그곳,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하냐는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 것은 언제 오냐는 질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언제 시작했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추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22절 이유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재림으로 완성되는가를 이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 제자들에게 그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때를 물었던 거는 바리새인인데 그 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그래서 읽다 보면 완성될 그 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언제인지 찾지 말라 이거죠. 또 23절을 보면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땠을까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같이 했던 이야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뭘 먹었었는데, 그때 어디를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누굴 고쳐줬고, 어떤 기적을 보이시고, 그 배에서 무서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까지 이야기하면서 엄청 예수님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메시아가 등장하고 기적을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혹이라도 오신 게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텐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현혹되지 말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이유가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오는 듯이, 그렇죠?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비침 같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즉 번개가 치면 온 세상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놓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번개도 빠르지 않습니까? 또 선명한 그런 방법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 말인가? 이게 저도 막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뭐죠? 즐겨 보는 그런 것들인데 뭐냐면 이제 로켓 쏘는 거 이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스페이스X 하늘로 날아가는 거. 그거 이제 그 라이브로 방송할 때 막 시간 맞춰서 보는데 너무 멋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발사체가 굉음을 내며 땅을 거의 뚫고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발사 장면을 이제 보는데 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인제 그 엄청나게 큰 슈퍼 헤비인가 그거 인제 성공한다고 인제 떠올리는데 막 굉음을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쫙 저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순간 느낌이 '이거 내가 바깥에 나가면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딱 요런 느낌이 나가서 딱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게 플로리다인가 거기 어디선가 이렇게 띄어 올리는 건데 수천 뭐 이 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또 카메라에 비쳐 보이니까 꼭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지구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역적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림하는 사건은 어떤 한 동네에서 우와 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만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번개의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내가 숨어 있더라도 알 정도로, 그리고 내가 그 지구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단번에 알 정도로, 정말로 그 번개가 온 지구를 수억 개의 번개가 한 번에 덮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알 만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일 시간에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가짜 메시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아니 어디서 예수님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나타나서 짜잔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번개처럼 그 누구도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온 이 땅이 알 수 있을 방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계실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실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본문이 이제 계속 되는데 또 25절 가면 이 번개처럼 오는 재림 앞에 먼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건 분명히 이제 십자가 사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또 사건이죠. 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26절부터 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보면 핵심은 장가가고 먹고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롯이 소돔을 떠나자마자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마지막 심판 날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리라라고 이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고, 또 롯의 아내의 예를 들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 갔을 때 들었던 이해가 생각났습니다. 그 셀을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약간 좀 거짓말 못해서 제 얼굴만한 전복이 이렇게 딱 식탁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큰 게 두 개가 딱 올려져 있고 성게 막 랍스터 막 각종의 해산물이 쫙 그냥, 그런 셀모임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보셨죠? 기가 막힌 이 해산물들이 올려 있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취미가 그 프리 다이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산소통을 매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한국 해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인데 몸에다 추를 달고 들어가서 바닷속을 즐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 다이빙 하는 분들에게 채집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는 이렇게 주워서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숨만큼 참으며 즐기다가 나오는 그런 스포츠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One More Syndrome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One More Syndrome이 뭐냐면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움 속에 취하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집을 하다 보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숨이 다 거의 다 찼는데, 나는 워낙 트레인이 많이 되셨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만 더 하다가 결국은 올라오지 못하는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자기들이 이 프리다이빙 하는 커뮤니티가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대요. 남편의 물이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고, 찾아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분이 저 물 깊은 곳, 고요한 곳에 전복에 손 하나 딱 올려놓고 요 모습으로 그냥 숨져 있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그 맛있는 해산물 앞에서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롯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곳이 있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요것만 하면 이 아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요것만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있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원몰 신드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를 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 원몰 신드롬에 빠져서 손을 얹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비유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그의 글에 보면, 유대 전쟁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좀 후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AD 70, 기원 후 70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 반란군들이 있었죠. 로마들의 입장에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70년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격을 했고 봉쇄를 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을 상황까지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록한 자에 따르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어디로 숨었습니까? 들판에서 일을 하고 어디선가 하다가 전쟁의 소문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면 성으로 갔습니다. 왜? 성이 제일 견고하고 적들이 침입할 수 없고 내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몰려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거기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심판의 소리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지붕에 있다가도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밭에 있다가도 도망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또 비슷한 말씀하시면 저기 오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 안으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믿는,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의 그 성은 안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사를 쓴 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에 몰락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때 성 밖으로 탈출해서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다가오자마자 그 말씀이 즉시 그 마음에 떠올랐고 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놀라운 사실은 그에 반대되도록 유대인들은 이성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또 가짜 메시아가 나와서 그 로마 군대를 무찌를 어마어마한 병력이 온다, 이런 거짓 예언까지 놔두면서 대참사를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쌓은 이 견고한 성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혹시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이 삶의 경륜, 지금까지 내가 쌓은 이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재산, 아니 나의 학식, 아니 나의 모든 지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땅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게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리새인들이 그 때가 언제니까 물었을 때 그들에게는 짧게 대답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데려다 놓고 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고, 바로 이것을 말씀으로 남김으로써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모두가 알게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 더 하나 더, 정말 그 원몰 신드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죠. 언제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했고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그 기초는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오진 않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분명히 그날은 모두 다 궁금해할 테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분명하고 갑작스럽게 완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영광이지만 누군가에는 심판이 될 것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 제자들 대단합니다. 저희도 다 닦았죠. 37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있죠. 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어디입니까 도대체 장소. 그래서 그들이 대답해 이르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어날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또 묻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독수리, 이글이다, 벌처다 하는데 어떤 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맹금류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즉 심판의 때가 임하면 누군가는 구원받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죠, 참혹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수많은 그 시체들 위에는 맹금류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광활한 초원에서 정말 수천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왔다고 이제 양을 잡아주시는데 양을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기 때문에 양을 잡는 모습도 봤고 제가 직접 양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칼로 목에 그어서 피를 뽑아내죠. 그렇게 해서 잡고 요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인데, 거기서는 이 배에다가 칼집을 내더니 손을 배 안으로 넣더라고요. 쑥 넣고 안에 이제
염통을 잡고 혈관을 잡아서 죽게 하는 겁니다. 너무 특이한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물어봤더니 어 목에 칼을 대고 피를 내게 하면 그 순간 하늘에 이 솔개, 그 솔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솔개 같은 새들이 쫙 돌기 시작한답니다. 그 하늘에 새가 돌기 시작하면 몽고 사람도 눈 좋잖아요. 저 멀리 있는 적들이 우리가 어디인지 바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공격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를 땅에다 흘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 피가 흘려지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판의 증표가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어, 잔인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오실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어디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장소에 상관없이 하늘에 맹금류만 떠다니는 그런 끔찍한 이런 심판의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클리어하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왕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습니다.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실제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를 쓸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 우리 모두가 백성인 것입니다. 혼자만 주님께 예배하고 혼자만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뭐 해야 됩니까?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그 날, 아직 오지 않을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언제 올지, 어디에 올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숨어 있고 귀를 막고 어딘가 멀리 가 있어도 누구나 알 정도로 선명하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에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몰랐지만 뭔가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원몰 신드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며 매일같이 그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확하게 우리는 상황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될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